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강의 4강째인데요. 네 번째 시간인데, 먼저 레위기서 1장 6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는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몸이 상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의 심령에 각을 뜨는 예배,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레위기서 1장 6절에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인데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각을 뜨라는 말은요, 토막을 내라는 것입니다. 원문은 조각조각 자르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피를 쏟음으로 생명을 완전히 바친 데 이어서 겉모습까지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보다 더욱 처참하고 어찌 보면 잔혹해 보이는 과정이 이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이 짐승을 인하여 더욱 더 생생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레위기서 1장 6절의 이 말씀의 본문을요,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30절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에 이 신약의 의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처참하게 상하심을 입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 본체께서 사람의 육체의 모양, 성육신 하심으로부터 이 땅에서 가진 질고를 다 겪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 1장 이 6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도 각을 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심령, 깨닫지 못한 심령,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긴 듯한 상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 회개,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개, 이러한 회개가 다 말씀으로 인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을 뜬 것입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심령에 각을 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가진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은 이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제 레위기서 1장 7절, 7번째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단의 불로 태우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는요, 제물을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이기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이기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을 뜬 제물은 드디어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불에 완전히 태워집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요,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날마다 나무를 모아서 번제단을 피웠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에 불로 태우는 이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께서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번제단의 이 불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불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성령님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일생을 불태우셨습니다. 한시도 성령님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불을 한시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공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사실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 그것을 몇 가지로, 7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모습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 성령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께 이끌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일곱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그러다가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불을
한시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구약에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범사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늘 항상 날마다 성령님의 불로 죄를 소멸하는 삶, 성령님의 불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성령님의 불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8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이 번제의 규례입니다. 자, 레위기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본문 레위기서 1장 9절로 가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겁니다. 8번째.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아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 속사람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설명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정결케 됨을, 깨끗게 됨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내장은, 그 짐승의 내장은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그 안에 오물과 배설물이 들어있습니다. 정강이는, 다리는 짐승이 다닐 때 쓰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지금도 내장을 음식으로 삼을 때는 물로 씻고 거기에 더해서 소금으로까지
씻어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물로 이렇게 씻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내장과 정강이를 씻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도 정결하게 씻어주심과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속 내장까지 깊이 상하시고 그 몸이 옆구리를 찔려서 피가 콸콸 다 쏟아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이 커다란 창으로 인정사정 없이 그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면 몸속의 내장이 어떻게 될까요? 내장은 옆구리를 찔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속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거기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자, 구약시대 때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물로 깨끗이 씻음은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속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 심령 깊숙이 자리한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지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